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짧았어요. 5절. 근데 이 5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5개보다 훨씬 더 방대하며 임팩트 있는 메시지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할게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세상 오늘 설교 제목 나왔네. 흔들리는 세상 위에서. 그리고 그 뒤에 가르치고 계신 주님, 계신 왕 되신 주님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심이 되는 선언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가정이 흔들릴 때에, 회사가 흔들릴 때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붙들어야 할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죠. 주님이 왕이시며 내가 붙들어야 할 가장 첫 번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그냥 내 마음의 문제도 있고, 아까 우리 은혜 형제가 나눠줬듯이 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도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해요. 그 흔들리는 시대에 더 무서운 거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 마음의 왕좌, 그 보좌가 비어버리는 겁니다. 왕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그 자리 가운데에 가버리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내 감정, 사람들의 시선, 돈, 불안도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불안 때문에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11시에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 친구들과도 이 부분을 나눴어요. 근데 애들 그냥 뭐야 이럴 것 같았는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현재 하는 고민들, 대학생 때의 그런 고민들이 더 고등학생에게로, 더 중학생에게로 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친구들도 입시에 대한, 성적에 대한 그러한 부담이 있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부모님과 가정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도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시편 말씀을 보았듯이 너희한테 위험은 있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도 너희에게 다 주어질 거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붙들 것을 너희가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계속 시편 90편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진짜 너의 왕이 누구냐? 네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앞부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라는 말로 그 정도 전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세요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다라는 선포이며 찬양입니다. 왕이라는 말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손을 폈나? 내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왕이라는 게 우리한테 제왕적 삶, 그런 권력을 가지고서 휘두르는 사람을 마치 자기가 왕처럼 하잖아. 이런 단어 때문에 그 왕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이 들어요. 억압, 통제, 강요, 권력, 왕하면 떠오르는 이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그러한 왕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은 그런 폭정적이고 폭군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시편 93편은 정복해서 다 이기셨다. 그래서 이분이 그 꼭대기에 계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본래, 원래 가장 본연의 모습부터 왕이셨던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 이전을 얘기해 볼까요? 뭡니까? 주님이 창세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며 사랑하시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원래부터 계셨던 분, 원래부터 사랑하셨던 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던 분의 존재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93편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권위로 옷 입으신 자, 누가 인정한 게 아니라 그분 자체로 왕이 되어주신 겁니다. 존재 자체가 왕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바뀌어요. 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누가 왕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왕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목사님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를 붙잡고서 살잖아요. 뭐가 있을까? 뭐 워너비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여친, 남친, 여사친, 남사친, 집, 자녀, 배우자 등등등. 우리가 그 붙잡는 뭔가가 있어. 저 직장, 직위, 경제권 다 등등등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반드시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너무 신경 쓰이구나, 괴로워하는구나 이거를 알지만 그게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쉽게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내가 결심을 단단히 하는 자리이기 이전에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책임이 크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비어 있는 왕좌를 혹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거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고등부 애들 가서 설교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제가 이거 하나는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청년부에서는 내가 말 못했는데 얘네한테는 해야겠다 하는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일 예배,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는 내가 차마 당신들한테 말 못하겠습니다. 걔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1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러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1절 후반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러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제 흔들리지 않겠네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현실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경은 더 깊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세상이 있지만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보는 1절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초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텨, 이겨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힘든데요, 그래도 이악 물고 버텨야죠.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 결심이 단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하고 내 마음은 변덕스럽고 내 믿음도 어떤 때는 좋았던 것 같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 같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죄, 욕, 나쁜 일들 다 내가 지었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신자, 성도, 자녀라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 잘해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붙든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을 보시죠.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팀장님, 우리 이거 자막 없어요? 있죠? 있으면 빨리 주세요. 2절 자막. 없으면 없다고. OX 있잖아. 지금 뭐 했어요 지금? 팀장님. 고맙습니다. 자, 2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잠깐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보좌가 아니라, 상황 따라서 바뀌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의 보좌, 내 마음의 자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위로해줘요? 내 인생이 흔들려도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흔들리지 않으시며, 내 믿음이 작아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줄어들지 않는다.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창세전부터 계신 그분이, 처음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도 계셨던 분이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바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이고,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며 매일매일 우리를 용서하시며 내가 내 것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볼까요? 여호와여, 큰 물, 홍수가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멸그를 높이나이다. 우리가 보는 단어 그대로입니다. 큰 물, 홍수, 더 파도는 크고 소리도 크고 요동하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겪는 유혹도 이와 같습니다. 불안도 상처도 다 점점 쌓여져만 갑니다. 근데 4절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4절 넘어가세요. 4절 오른쪽 한 번만 누르면 돼. 없어요? 미안해요. 그렇죠? 자, 4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높은 데 계신 여호와는 많은 물소리, 파도보다도, 집채만한 파도보다도 크시니이다. 파도는 큰데, 마주할 어마어마한 장애물은 큰데 그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에게 문제가 많지만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맥락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세상이 소리를 높입니다. 세상이 분노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파도가 크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 얘기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해? 그럼 너 완전 비성적이잖아. 이성, 비성, 옳고 그름만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제 청년부 시절에 그 청년부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다른 설교는 아직까지는 내가 잘 기억하는 게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서적 안에서 읽으신 그 개념을 심어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26살, 25살 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성, 비이성, 말도 안 돼. 서로를 막 물어뜯는 그런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성적인 것, 비이성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초이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판단하잖아요. 이성적인 거, 비이성적인 거,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서 이게 맞고 틀림을 인간이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이 가장 진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가면 아닌 것 같은데, 완전 비이성적인데 하는 것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개념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파도가 커도 문제가 커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사건.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예수님 능력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능력자보다 더 성숙한 신앙적 단어는 뭡니까?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창조주.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니 파도도 잠잠할 수 있는 것이고 폭풍도 잠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창조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파도보다 크신 여호와 주님이십니다.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언약의 보증, 증거, 확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맨 처음이 뭐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뭐 레위기를 가든 출애굽기를 가든 복음서를 가든 계시록을 가든 결국에는 창세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사람의 태초의 그 모습들,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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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천국의 모습이 그와 같을 거고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더불어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이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이 왕되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2장 3장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저질러요. 불순종의 죄.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죄를 지어서 여기 숨어 있는데 사실 제가 죄를 지은 건 저 여자 때문이에요. 탓합니다. 미워하고 내 잘못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이유들이 다 뭐예요? 왕좌를 빼앗은 사건이에요. 왕이 계셔야 할 자리 가운데에 휙 아담이 자기가 앉으려고 하고 내 이성이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인생의 주인은 역시 나지. 내가 이성과 비성을 결정하겠다. 선악을 결정하겠다 하는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모습부터가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 비참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왕 없이 내가 불편해하는 것 없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해졌습니다. 더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왕이 됩니다. 두려움이 왕이 돼요. 오늘 시편이 말씀하는 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너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신다. 그거는 억압하시려고 제왕적인 어떤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선언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원래 왕이었어. 네가 왕이 되려 할수록 너는 무너질 거야. 참된 왕에게 돌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여러분 어디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12월 25일 성탄절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온 교회가 찬양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 찬양했는데 그 가사 중에 있던 거 가장 마음을 울렸던 그 가사 내용이 이거였어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왕으로 오신다는 분이요, 다 죽이고 승리를 쟁취하신 것도 아니고 저야만 승리하는 그 신비 가운데에서 모두를 살리셨대요. 세상을 구원하셨대요. 세상 왕은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세웁니다. 자기의 업적을 세워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붙은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시여가 아니라 조롱하는 문구였어요. 세상은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왕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죽으셔야만 자기 백성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을 경험이 아니라 사망하게 되는데 그 사망을 생명으로 돌리신 유일한 방법,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 전 뭐예요? 나도 선택권이 있는데 난 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왕처럼 짓누르는 주권이
아니에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권능이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볼 때, 삶을 살아갈 때, 갈등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쉽게 흔들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요, 왕이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 은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는 죄를 꺾고 왕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미운 죄부터 해서 부정과 온갖 우리의 악한 우리의 마음의 내용들을 십자가에서 모두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천국 유튜브 애들도 아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디를 간다, 예정돼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망을 경험할 때 그 사망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천국의 모습이 그 어떤 고민도 없이 걱정도 없이 배고픔도 없이 슬픔도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가장 주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를 우리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내 맘대로 한 세상이 아니라 왕이 계신 곳, 선한 왕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도 닦이고 죽음이 끝나고 죄가 사라지고 불의가 멈추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죄가 왕노릇하지 않는 자유를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겁니다. 진짜 안식으로 데려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 언약 얘기했었죠.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 왕위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마지막 5절 볼까요? 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말씀과 거룩함으로 드러납니다. 주의 증거들 말씀이죠. 거룩함으로 주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들 때문에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게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태까지 태초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흔들릴 때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도 확실하지 않지만 주님의 증거하심은 매우 확실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 구별됨, 이거는 완벽하게 살겠다라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방향을 돌이키라.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있어야겠습니다.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기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죠. 묵상이 있어야죠. 큐티 시간이라면 큐티 시간이 하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월화수목금토 큐티하는 우리 청년들은 그 말씀, 매일매일의 삶의 말씀이 나를 깨움을 느껴야 할 것이고요. 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는 자리로 내가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세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처음이고 끝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가장 짧은 문장입니다. 그 다스리심은 폭군의 통치가 아니라,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왕의 통치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쥐락펴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도 허용은 하십니다. 하지만 승인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내가 죄짓건 말건 그냥 안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분이고,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에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항상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세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안 보네, 모르네, 이 정도면 모르겠지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그런 꺼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그렇고요.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이 단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쉽게 범죄할 수 있는 죄가 뭘까요? 미움. 그죠? 우리 공동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저 사람 되게 마음에 안 드네. 왜 새치기해? 등등등.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우리 부장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등등등.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죠. 자, 우리한테 가장 제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 미움, 관계의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답게 살면 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가치관이 주인이 되니까 다 미움의 죄로, 죄 가운데로, 그리고 왕이신 분을 내려놓고 내가 왕으로 서려가는 그 죄 가운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찬양할 건데,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가 뭘까요? 공의 뭐야?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공의와 인애. 공의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건 죄니까 올바른 건 이거야, 확실하게 세워 하는 우리 주님의 단호함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은 공의에서 끝나지 않아요. 인애라는 사랑이 있어요. 인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봅니다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든지 사랑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애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공의, 죄를 미워하시되, 하지만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은 끝까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층 우리 엘리베이터 문 열고 딱 들어오면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 때문에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 혼낼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인애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지만 반드시 죄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경외함으로 오늘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하던 죄를 내려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 그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가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